자, 오늘 말씀 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간다.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놓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물에 적리자 곧 이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빈들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시딤을 떠나라. 섬겨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단을 비로소 건너게 됩니다. 첫째,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라. 이 말씀은 14절에 있는데,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다.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앞서는 것이 있다. 그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이 앞서 나갔다는 뜻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주의 종.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요단강이 가로놓일 수 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이다. 대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야 된다. 그리고 2000규빗 1km 뒤에 백성들이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주의 종보다 앞서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질서입니다. 앞서 나갈 게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세울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세울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 그것이 앞서가야 된다. 생각보다 앞서야 되고 사상 철학보다 앞서야 되고 자기보다 앞서야 된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해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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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말씀이 먼저 앞서는 거.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의 종이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이 생길 때 요단강이 탁 가로놓일 때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요단강이 보통 요단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요단강이 딱 내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앙 엘리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엘리트들을 뽑았어요. 최고의 지성인 엘리트들이. 근데 그들이 둘로 나눠졌어.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철병거가 있어. 아낙 자손이 있어. 보통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신앙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둘로 나눠졌어.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는 환경 중심, 상황 중심, 일 중심. 딱 둘로 나눠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딱 대입하고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보니까 철병거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되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앞에 그럼 주저앉을 거냐? 돌아갈 거냐? 그만둘 거냐? 이런 상황들이 늘 계속된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정말 멋있는 것이다. 놓칠 수 없다. 이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생겨. 희한합니다. 현실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성전 6개월 전에 딱 갔을 때 교회는 안 준대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안 준대요. 그 첫마디였어요. 교회요? 교회 안 합니다. 그리고 저 건물 2년 동안 비워놓고 월세를 못 받은 것이죠. 다른 데 봤어요. 네.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거는 교회를 주겠다는데 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십시오. 주시면은 허락한 줄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리 예배당 들어가는 데는 주인이 6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5명 사인을 또 해주겠다 그래도 한 사람만 반대하면 못 한다니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현실에 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죠. 결국.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율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인도하되 우리가 두루 탐지하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 들어가면 좋겠어.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집 이사를 하려는데 이 집이 진짜 좋아.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 여기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정말 좋아. 이거 합격하면 너무 좋아.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 뭐가 장애물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돈이 없어.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이라는 뜻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지나온 삶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중심이면 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면 된다. 아멘. 반대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열정통관 그들은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 참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가보니까 철경거가 있더라. 다른 건 안 보여. 그것만 보여. 그리고 원망해. 왜 이렇게 인도했나? 왜 이곳을 주었나? 그리고 후회해. 뒤돌아가자. 늘 환경 보는 사람은 원망, 불평, 후회. 이 세 가지를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바꿔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원망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가나안 땅, 더 좋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전에보다 더 좋은 것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악평한다고 이렇게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평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평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설사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고 악평이 나오지만
진짜 내 영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불편하잖아요, 악평하면. 근데 그게 즐거워. 그건 못 들어가지. 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땅,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악평, 원망, 불평, 후회 버려야 돼. 잠시 들더라도 버려야 돼. 그리고 멀리해야 돼. 그래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죽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죽어라. 그래서 버려진 게 40년을 버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언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준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최종 중심.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게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기뻐요. 어떻게 지나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새 출발하게 하시나.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임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 폭발적 역사와 임재와 축복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게 새 성전 들어가는 첫 출발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제 그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평한 사람에게는 악평만 있는 거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불평만 있는 거고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그 감정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불가능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작.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제정 중심.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 건너가게 한 게 아니라 물이 넘칠 때 건너가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기를 바라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 나오기를 바라고, 목사님도 쉬운 문제 나오기를 바랬어.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 나와야 돼.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만 내시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라.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나는 한없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해봐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 그게 15절에 나와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물이 넘칠 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요단강이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지만 보통 생각하시면 한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 넓으시면. 그런데 막 물이 가득 차게 흘러.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문제 좀 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서 물이 넘칠 때 건너가게 하시냐 이거래.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네 능력으로 건널 수 없어. 내 능력으로 건너라.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물이 넘칠 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물이 가득 차게 흘러.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건너려고 그러느냐? 내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칠 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곡식 거둘 때는 언덕에 항상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물이 넘칠 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고. 아멘.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은 그냥 쉬운 문제만 주시니까 제 집이 축복받았나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만 풀다가 어려운 문제 갑자기 나타나면 부풀어. 어려운 문제를 늘 풀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정말 어려운 문제 주셨잖아요. 교회가 아직도 제자교회 있어? 아직도 교회 다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9월 5일 2021년 9월 5일 쫙 뜨는데 열방 제자교회가 쫙 뜨는 거예요. 어저께 로고도 이제 왔어요. 그래서 로고 이제 보여드리면 멋있어요. 어려워. 정말 어렵게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불가능. 딱 결론이 뭐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 건너가라. 왜 넘칠 때 건너가라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저는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꿈을 가져라. 너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보라.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이전에 네 축복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역사를 시작하는. 나는 진짜 놀래버린다니까. 여러분도 모르지 우리 교회 재적수가 얼마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한 1년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요. 근데 그건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깜짝 놀라죠. 이제 제가 사역을 떠나고 은퇴할 때 하나님이 이전 거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어떤 것도 잊어버려라. 이제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나는 못 믿어요. 왜?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 손주하고 손잡고 손주 놀러다니는 사진 보내주고 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 손주 손잡고 싶어요. 품에 안고 싶어요. 너는 안 된다. 뭘 택할래? 권사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노후가 편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키우시려면 이제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그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건너고 들어갑니다. 불가능할 때 훈련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일이 안 되고 벅차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그거 물어야 돼. 하나님 제자교회 내려놔야 됩니까? 다시 가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또 교회 시작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도 헌금 가지고 도망가 버릴까요? 그 어디 얼마나 도망가요? 소망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소망이야? 설교 준비하기가 나이 들수록 어려워. 젊었을 때는 막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그냥 똑같은 병에다가 교과서 보면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그냥 교과서 보고 지어주면 끝나고, 목사님 성경 봐도 안 나와. 또 한 번만 같은 거 하면 또 같았다고 또 검사님은 뭘 그래. 날라 새는 날라 새벽도 날라 저녁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정말 죽을 각오하고 찾아야 돼.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면 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됩니까? 근데 이제 답이 온 거예요. 이전껏 잊어버려라.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냐?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단어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지난 과거를 절대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절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반드시 열어낸다. 믿음으로 나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해. 빨간불인데 갔다가는 사고는, 파란불일 때 반드시 가야 돼. 그 파란불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란불일 때는 기다리면 돼. 그래서 요단강이 가득 차서 흘러넘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드디어 갈라지게 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아멘. 사람이 못해요. 저 한강물을 거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 한강물을 딱 멈춰라, 딱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쳤다는 것은 흐르던 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흘러온다는 것은 죽이는 거거든요. 흘러오는 물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인데, 우리 가정을 엄습하는 악한 것들, 나를 희생시키려고 몰려오는 어떤 것들, 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멈춰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멈춤의 하나님. 아멘. 스탑. 병이 발전돼 가는데 스탑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흘러오는 물이 스탑된 거예요. 스탑. 스탑. 우리 속에 악한 균이 발전돼 가지고 병이 발전되잖아요. 스톱해라. 그러면 스톱됩니다. 저주가 흘러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 그쪽으로 인간은 항거할 수가 없어. 물을 누가 막아서겠어. 악한 저주, 더러운 것 멈춰서라 할 때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넜어. 이거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에요. 물이 변하여 땅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변화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여호수아 5장 1절처럼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여호수아 몇 장 뒤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십시오. 안 믿는 친구들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새 시대가 새성전 시대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정목사,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비난하고 욕하던 자들이 네 앞에 와 무릎을 꿇게 할 거다. 내가 조용히 했으니 여러분 못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멘. 그렇게 했던 말들, 그렇게 함부로 했던 얘기들, 함부로 쏟아냈던 것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만들었어. 왜 내가 그랬나 그때? 왜 내가 그때 함부로 했나? 후회할 날이 오도록 만들어주실 거다. 아멘.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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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게 마른 땅이 된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변화되지 않을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이 쫙 마른 땅에 돼서 건너가게 됐어요. 자, 애국 군대도 막 이제 쳐들어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막 쳐들어와요. 이제 뒤에 막 달라 그래. 야, 이제 죽었구나. 그들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쫓기면 쫓기는 대로 그냥 막 몰아치면 도망가야 돼. 뭐 뒤에까지 오는 거야 이게. 그때 하나님이 사인 하나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너고 그 대단했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됐어.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있어. 사람이 막 인생에 휘몰아칠 때는 방법이 없잖아. 일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변화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강도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 코로나가 막 휘몰아칩니다. 이제 감마까지, 베타까지 가고 이제 감마까지 가고 또 가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육지같이 건넙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 물결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마른 땅같이 걷는다. 아멘. 아멘. 그 이제 가나 혼인잔치 너무 유명한.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제 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워서 떠다줬어. 대답의 결과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줘.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냐? 그게 정말 있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은 이전에 좋았던 포도주보다 이후의 포도주는 훨씬 더 좋으리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 2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잖아.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 새 땅, 이 지구상에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는데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랑 뉴라고 하는 뜻은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을 가지신다. 아멘. 주님이 축복하신 축복은 크게 새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 새 축복, 새 은혜, 새 사명은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고. 카이노스. 우리 육신이 점점 병들어 가잖아요. 어떻든 병들어 가는 거예요. 전하고는 달라. 점점 달라.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화장할 필요도 없고 미장원 갈 필요도 없고 무슨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을까.
여러분 때때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을까.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고난당할 때도 이런 육체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성경 딱 결단하고 들어가면서 2주 전부터 이제 제가 육체의 어려움이 왔어요. 아, 마귀가 주는구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 걸 알고 냄새를 맡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새 성전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새 성전 건축할 때 쉽게 되는 법이 없어요. 차라리 그 공격을 다른 교인이 아니고 다른 성도가 아니라 저한테 해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쫓아내고 내 영광의 축복에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육체에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그래도 즐거워. 왜? 진짜 즐거워.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기뻐. 네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이겨내고 온 성도들의 요단강 건너 새하늘, 가나안 땅, 새하늘 새 땅처럼 들어간다면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네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지 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육체의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웠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전혀 새로운 나야, 전혀 새로운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전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전혀 새로운 변화들이 기도 제목을 따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 어떤 상황 탓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진다. 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불가능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한다. 해보자. 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요단강은 일치 단결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나갈 때 어마어마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짜릿한 거예요. 제가 이번 토요일날 여러분 그런 말씀에서 설교 후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이것이 예배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어디서 얻나? 말씀, 주의 종이자란 말씀 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이 위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왕궁처럼 불안해, 두려워,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와 평강입니다. 아멘. 위로와 평안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주의 종